오늘 말씀도 역시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 담긴 말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또 이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기억하고 이 각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서 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또 이 본문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 말씀만 이제 따로 떼어서 읽는다면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또 그 죄에 대한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후에 이 땅의 삶이 다 마칠 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모든 어메이징하고 엄청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이 맞다라고 동의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completely sold 하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삶을 다 드리진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혹시 몰라서 영수증을 킵하는 그런 거 아시죠? 나중에 마음이 변하거나 buyer's remorse라고 하는데 이거를 살 때는 원해 샀는데 사고 나니까 별론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킵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물건을 익스체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리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뭘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내가 후회할 리 없다 가지고 영수증을 탁 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 마치 마음이 이렇게 나중에 마음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마음 한 구석에 어쩌면은 플랜 B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죠. intellectual agreement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기간은 교회를 나오고 그 교회의 어떤 그 교제 안에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구원을 받은 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혹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게요. 손이 들릴 뻔했어요. 예, 손이 누가 들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안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게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저희가 이 일상에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서 강해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교를 뜻하죠. 예수님 이 시대적 히브리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석을 하다면은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크리스찬과 함께 했고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동의,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어쩌면은 동의까지 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그 액티비티 섬기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교회 박해가 일어나자 그 박해를 참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어느 정도 동의는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리도 아니다, 길도 아니다, 생명도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라고 이 포괄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또 심판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harsh하고 그렇게 세게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또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들을 밟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무리 저랑 친해도요, 저희 딸 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했다면은 저랑은 그렇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업신여기고 그 흘리신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그 보혈을 흘리신 보혈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를 허락하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면서도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 어려운 환난을 참은 것을 기억하라. 비방과 조롱과 또한 이 교회 전체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고 감옥에 잡혀가고 집을 빼앗기고 사업체를 빼앗겨도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너희가 그때 기쁘게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힘들어도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복음을 기억하라, 그 진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 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도전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그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즉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을 얻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 중에 단 하나도 주님께 계획 안에선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감사한 말씀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즉 이 말씀을 듣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오직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내 생명을 다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거기 돌아오라고, 일로 돌아오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낭떠러지라고, 거기 지금 불났다고, 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harsh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harsh하게 들리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가면 죽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 살고 있고요. 그 중엔 정말 제가 헷갈릴 만큼 저의 그 구원론이 헷갈릴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 다시 사랑으로 그 불러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근심과 걱정의 기도 제목으로 있던 그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듣고 또 믿음으로 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더더욱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큰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가 모든 그 들은 음성을 그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